오늘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인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평상시에는 이 먹는 것에 있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뭐 그런 정도죠. 그런데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아주 주체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뭐 그런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도 같은 식성이다 보니까 다른 음식이 오면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하는데 이 닭고기가 나오면 말이 없으세요. 말이 없어. 다른 건 먹으라 그러는데 닭고기 요리가 나오면 그냥 말이 없으시고 다 잡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닭 요리만 나오면 말이 짧아지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내 본능이 막 꿈틀거리죠. 이거 다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탐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볼 때 막 이렇게 본능이 막 꿈틀거립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막 이 쇼핑할 때 막 본능이 꿈틀거린다. 그러기도 합니다. 뭘 갖고자 하는 마음들 있죠. 제가 그래서 서점을 예전엔 늘 잘 갔는데 요즘 서점을 이제 온라인 서점도 많이 있지만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보면 막 다 사고 싶은 거예요. 막 담고 싶은 거, 이것도. 그런데 뭐 마음만 그렇잖아요. 사람들마다 막 본능이 깨어나는 그런 순간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10번째 계명은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세우고 이끌어갈 나라와 공동체의 중요한 마지막 원리로서 탐심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탐심의 문제는 사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모든 율법에 있어서 근원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과 9계명을 잘 생각해 보시면 1계명과 9계명의 밑바탕에 흐르는 근원적인 건 다 탐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탐심이 있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내 이웃에 도둑질하지 말라, 또 마찬가지 간음하지 말라, 다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해 보면 그 밑에 근원적으로 이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거짓말합니까? 그죠? 이 탐심 때문에. 그죠? 탐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실은 이제 거짓말을 쉽게 나오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거짓말할 때인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할 때가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에 있어서 근원적인 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탐심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앞에 다 계명들은 행동에 관계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탐심은 마음에 관계된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우리 마음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은 근원적인 죄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잘 다스린다면 우리는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 지킨다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힘을 이제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탐심에 대한 정의와 또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탐심은 이렇게 정의 좀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과도한 집착과 만족을 모르는 내적인 욕망, 이 세상을 향한 과도한 집착 혹은 사랑과 또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적인 욕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드라고 하는데 하마스가 아닙니다.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갈망하다, 기쁨을 취하다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즐거워하다, 이게 이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즐거워하는 거, 세상을 즐거워하는 거죠. 세상을 갈망하는 거죠. 세상의 기쁨을 취하는 것들, 이게 이제 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탐심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입니다. 언제 이 욕망이 끝날까요? 죽어야 끝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탐심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모든 관계가 파탄이 됩니다. 탐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이 탐심은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탐심, 이 정욕은 죄의 근원일 뿐 아니라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기를 야고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가 막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을 위하여 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원인 가운데가 뭐냐, 정욕을, 탐욕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죄의 어떤 내적 원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향하여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탐심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탐심에 빠져 있으면 모든 생각과 열심이 다 세상에 집착하고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욕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욕망은 지치지도 않아요. 이제 욕망은 지치지도 않아요. 멈추지도 않아요. 이 욕망이 무서운 거죠. 정말로 이 욕망에 빠져 있으면 헤어날 수가 없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모든 대화의 중심이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지에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 탐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은 모든 대화의 중심이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축적하지? 그리고 축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다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주신 재물을,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모으지? 라는 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냥 축적에만, 이제 과도한 집착에만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찾고 찾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이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욕망을 포기하라고 하였을 때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어리석게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보다 없어질 욕망을 추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이 세상에 집착하니까 기꺼이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근원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것보다 지금 보이는 이 눈에 집착하다 보니까 기꺼이 그 근원을 버리기로 작정하였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 왔다가 돌아간 부자 청년의 불행이죠. 부자 청년들은 우리 시대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이 세상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욕망이 단지 물질만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건강이 예수님보다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어제 아주 재미난 글을 하나 이제 읽게 되었는데 C.S. 루이스가 쓴 편지 가운데 한 대목인데 그 대목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우린 요즘 이렇게 이게 애완견 시대가 많잖아요. 반려견이라고도 하고. 근데 편지를 보낸 자매가 혼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자기가 키웠던 애완견이 이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슬픔에 빠진 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C.S. 루이스가 참 탁월한 지성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그 글귀를 통해서 봤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완견보다 더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그죠? 그 애완견의 이런 슬픔을 위하여 슬퍼하는 거, 덜 사랑하라고 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이해가 되세요? 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 뭐냐?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되게 의미 있고, 저는 그 생각을 들으면서, 맞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문제지 다른 것들을 향해 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 잘 봐요. 이 욕망에 빠져 그것이 내 욕망의 대상이 돼서 그리스도와 기꺼이 헤어지기를 원했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욕망에 빠져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린 부자 청년의 모습은 세상의 욕망을 얻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일하면서 겨우 잠잘 시간은 있지만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없는 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일하다가 겨우 어떻게 나왔어요? 잠잘 시간이 생겨서 잠은 자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이 탐욕에 빠져있는 사람이죠. 왜 잠자는 거죠? 계속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뿐이죠. 그러다 보면 도대체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정말로 잠잘 시간은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탐욕에 빠져 있다. 이게 바로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이렇듯 세상을 향한 넘치는 집착과 사랑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탐심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이 그의 그 십계명 해설에서 탐심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은 모든 선한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죄다, 위험한 죄다. 탐심은 근본적인 악덕이다. 탐심은 신앙심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죄이다. 탐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징후의 대상이 되게 한다. 우리가 탐심에 빠졌으면 하나님을 징후하시는 거죠. 그렇죠? 탐심은 사람들의 파멸을 재촉하며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에베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탐심의 사람은 꿀통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스스로 빠져 죽는 벌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우리 잘 생각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냥 결국 거기서 스스로 죽는 자. 이 탐심이 물론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극히 작은 이 욕망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잡아두게 되면 곧 그 욕망, 그 탐심이 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욕망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럼 마침내는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여 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탐심과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명으로 탐심을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탐심의 정의다. 두 번째는 10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족과 이웃의 소유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는 자식이 자신에게는 자족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것에 만족하지 않을 때 이웃의 것을 탐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이웃의 아내, 이웃의 종, 이웃의 소와 양,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갖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하여 탐심을 갖게 되자 결국은 나봇을 죽이는 끔찍한 죄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밧세바를 향하여 탐심을 갖게 되자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그런 끔찍한 자리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아주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이 탐심의 죄에 걸리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탐심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인이 자족하는 자세를 가질 때 이루어집니다. 만족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자족함과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배합하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이러한 끔찍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가 성공하면 너무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 주변이 내 이웃이 잘 되면 막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였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죠?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족할 때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족함이 없으면 탐욕이 우리의 자리를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자족할 때 이웃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웃을 없애야 돼요. 이웃을 짓밟아야 돼요. 이웃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그런 아주 치열한 이 경쟁사회, 자본주의적 이 타락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의 이 말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묵상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자리에 서는 건 결국은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자족하는 삶은 탐심을 물리치는 힘이 되지만 동시에 경건에 있어서도 큰 유익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도 바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자족은 자포자기하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주어진 삶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자족하는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자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능력이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족함을 배울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족함은 돈에 대한 자세를 아주 분명하게 가지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치 말고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풍성한 부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떠나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기꺼이 그리스도와 헤어지기로 작정한다면 그의 결말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면 돈이 우리로 하여금 온갖 악을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게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자족함을 상실하게 되고 늘 피곤하게 살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자족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족하는 삶을 혹시 게으름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자족함은 게으름을 위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게으른 삶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요,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것과 게으름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난 자족해라고 해서 게으른 상태에 있는 자, 그거는 영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자족은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자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자족함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너지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현실에 하여 자꾸만 우리가 갈등하게 되고 불만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삶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족이 없으면 욕심과 허영 그리고 불만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행복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족은 자신의 은사에 대하여 만족하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짜증내고 서러워한다면 그는 지속적으로 슬픔이 넘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부여되는 은사에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면 그 작은 기쁨을 누리면 그 자금이 큰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구유에 누구셨던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족함의 확실한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삶을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십계명은 자족하는 삶에 대한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십계명은요, 이 자족하는 자족에 대한 자세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 인자한 태도를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웃의 소유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림당 147문은 십계명의 의무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 십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이 가진 그대로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 인자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그에 대한 우리의 모든 내면적 동기와 애정이 그의 소유물 전체에 끼쳐 잘 돌봐주라는 뜻이다. 잘 돌봐주는 자리까지 이르는 거. 이게 바로 자족함의 모습. 다시 말하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을 보면 첫 번째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내가 무너지면 가정은 망합니다. 잠언 12장 4절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면류관은 오직 승리한 자만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진 여인은 남편이 잘 되고 못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여인을 탐낸다? 좀 끔찍한 일이죠. 그 집안을 완전히 박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 그거는 큰 죄가 되는 거죠. 또한 남종과 여종 그리고 소와 나귀를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웃의 중요한 재산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이 남종과 여종과 소와 양, 당시의 모습이죠. 이 재산이 사라지면 이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어떠한 욕심도 가지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웃의 것을 탐하고 뺏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웃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탐심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이웃의 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아합과 다윗과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 가득하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기후위기가 이런 인간의 탐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잘 개발하고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심이 개발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보존하는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왜? 보존하는 일은 나한테 이득으로 돌아오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은 바로 돈이 들어오는데 보존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탐욕이 결국은 끔찍한 재앙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지만 이제 여름이 4월부터 11월까지다. 이런 얘기를 한다. 우리나라.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탐욕이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탐심에 대해 아주 엄하게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온 공동체의 행복은 탐심이 아니라 자족과 인정과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이 금지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유에 대하여 불만하고 이웃에 대하여 부당한 마음과 행동입니다. 10번째 계명에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 것을 말할 때 그것은 자신의 것에 대한 만족함과 동시에 온갖 불만을 버릴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원망은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내 모습은 이럴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나는 내 얼굴은 이럴까? 내 몸은 이럴까? 내 머리는 이럴까? 온갖 자신에게 불만을 쏟게 되어지면 그 불만은 자기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사실은 탐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탐욕 때문에. 왜? 내가 조금 더 잘 되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 원래 근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그 많은 죄의 목록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이웃에 대하여 부당한 마음과 행동을 하는 것, 이거 금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잠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자신의 삶의 만족을 잃어버린 패악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불뱀에 물려 죽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근거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설명한 후에 바울이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신의 것에 대한 자신의 소유의 적음에 대하여 불만족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 원망이 자신을 집어삼키는 그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금하는 죄입니다. 소율이 문답 81문은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강조하는데,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온갖 불만과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거나 원통이 여기는 것과 이웃의 것에 대한 부당한 행동과 감정입니다. 맞아요. 감정 무서운 거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온갖 불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웃의 행복과 성공에 대하여 원통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성공에 대하여 부당하게 행동하고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이웃의 것에 대하여서. 우리말로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픈 것이죠. 이것이 십계명이 금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잘 나타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죄에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마다 정말 비참하다라는 거죠. 제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이 쉽지 않은 싸움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땅에 있는 것이기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죽여야 되는 거죠.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탐욕이 가득한 이런 어떤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 다음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욕망을 추구하려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결국 그 욕망이 이 하만 죽이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탐욕은 이웃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만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십계명이 금하는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웃의 것을 소유하고 이웃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도 그들에 대해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금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십계명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계명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게 보이십니까? 역시 십계명은 이 정도 내가 지킬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십계명이 지키기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불가능한 걸 주신 건 놀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이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위로운 답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고민,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선배들의 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82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답은요. 타락한 이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깁니다. 우리 늘 어기고 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잘 공경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지난주 한 주 동안 거짓말하지 않고 사셨습니까? 몸부림을 쳤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보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으로 난감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십계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좋은 답을 주십니다. 115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지킬 수 없는 걸 설교하면 듣는 사람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십계명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십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십계명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을 우리는 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계명을 지키지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 우리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신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한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힘을 다해 애쓰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십계명을 설교하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계명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겸손한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들어야 되고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에 대한 회개와 의롭게 됨을 간절히 추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율법의 말, 이 십계명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거룩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계명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십계명에 잘 비춰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추악한 죄인이구나,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그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곳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그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날마다 깨끗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려면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한 자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의롭게 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힘쓰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알게 하고 죄의 결과를 보게 하고 죄에서 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십계명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많은 찔림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늘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갖고 나가서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되어질 때까지 지켜달라고, 거룩함의 자리에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마침내 주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로 십계명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별볼일없는 존재고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탐심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탐심과의 싸움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탐심을 죽이지 아니하면 탐심이 나를 죽이게 됩니다. 탐심을 죽이지 아니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 십계명을 잘 기억하고 이 땅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 계명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